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 한 장 있는 달력 마지막 달. 오늘 주제가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소서 12월 주제인데, 달력으로는 마지막 달이지만은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절기로는 시작입니다.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우리도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은 낮에 길을 가나 밤에 길을 가나 상관없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밤에 숲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상관없는데 캄캄하니까 상대방이 와서 자기를 못 보고 부딪히면 어떨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래 등불을 다 들고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등불을 가지고 밤에 숲길을 걸어갑니다. 한참 잘 걸어가는데 꽈당 부딪혀요.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여보시오, 당신 맹인이요? 등불도 안 보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말하기를 어디가 등불이 있단 말이요? 당신 등불은 꺼진 지 오래됐어. 몰라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마치 우리가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됐는데 꺼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뭔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불 꺼진 등불 있으나 마나죠. 쓸모없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 한국교회가, 성도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 소금에서 잘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외치면서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탄식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어두운 세상이에요. 영적인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고 우리 성도된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악의 구름이 더 짙게 드리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고 절망이죠. 소망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요. 살 수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쥐를 독 안에 넣어두고 얼마나 생존하는가 연구를 했어요. 아무 빛도 비치지 않고 어두컴컴한 독 안에 쥐를 가둬놓으니까 쥐가 3분밖에 살지 못하고 죽더래요. 독 안에 빛을 비춰주고 그렇게 놔두니까 그 쥐가 36시간이나 살게 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연구해 보니까 그 쥐가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서 죽었다는, 나는 이제 살 수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의 그 고통,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나치 수용소의 모진 고문과 무서운 형벌, 학대 속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세상 밖에 나가서 반드시 이 감옥의 처참한 이 실상을 만천하에 내가 꼭 고하리라 라는 그런 사명적인 소망, 내가 이 일을 꼭 밖에 나가면 하리라는 그 사명적인 소망,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희망은 우리 인간들과 동물의 사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기 때문에 삽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희망이기 때문에 살고, 또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되찾아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29세의 한 청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완전 마비가 됐어요. 혼수 상태가 되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호흡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혼수 상태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은 회복 불능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 가족들도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에게 귀에 대고 뭐라고 하고 친절하게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료 간호사들이 뭔 쓸데없는 짓 하느냐, 소망이 없다, 사형 선고 내린 환자다, 쓸데없는 짓 하고 오히려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어서 한 달 후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을 다시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자신의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데, 교통사고 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이야기 소리, 떨리면서 의사가 선언한 사형 선고. 그런데 어느 날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삶의 소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 때문에 저는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은 식사 시간입니다. 밈 들어갑니다. 이 약 먹고 빨리 나으세요. 그들에서 욕창생이니까 방향을 돌려드릴게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새로운 김수정이라는 간호사는 저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은 그녀가 자신에게 말을 건넬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퇴원해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내가 약속대로 다시 일어나게 됐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일어나야 한다는 희망이 그를 다시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하는 간호사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 간호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목소리만 하니까 좀 약하지요? 손하고 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기쁨으로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과 용기를 줘야 돼요. 희망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또한 주님께 들려주신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같이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무리 태산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의지를 가지고 않고 주저히 있으면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의 신앙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영광 크게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우리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일어나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만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의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두운 세력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된 사람들이 꿈과 희망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복된 이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일어나.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죽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신 죽은 나사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 마가복음 5장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회당장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더 이상 회당장 집에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가게 되고 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리다 쿰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죽은 소녀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관에 매여 나갈 때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며 과부를 위로해 주시고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지금은 때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절망의 때입니까?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을 정도로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소망 없는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절망의 때도 있어요. 절망은 우리가 바라는 꿈과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그 절망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평생 동안 학교 다니는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는 20살까지 손에 도끼자루를 놓지 않고 일하고 손바닥에 항상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거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게 됐는데, 항상 더 큰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링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꼽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이 우리께 오셨는데 그 소망이 나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 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절망만을 바라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다라고 아우성 쳤지만은 믿음 있는 모세는 사막에서 샘물을 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라고 절망했지만은 믿음 있는 모세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고 죽여가는 애굽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캐내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못하겠다 아우성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 믿음의 사람, 믿음 가지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세상도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아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희망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집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주십니까?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이후에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줘요.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약속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많은 돕는 이들을 보내주겠다. 함께할 일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좋은 일들에게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먼저 사람들을 많이 주시는 거, 모여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삶 가운데 체험했겠지만은 뭐 신적으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초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통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재물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길에 많은 물질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시킨 하나님이에요. 올해도 여기까지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내년은 어떨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비하신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보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고 그거 줘가지고 그냥 몇 명만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축복의 대로를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부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도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또 실패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천군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온 만민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또 여기까지도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능력의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소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 대신 주님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사모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주의 능력 힘입어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